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제가 20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엄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조금도 진정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지 않고 굉장히 일상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산층,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 앞 인원의 제한을 받고 또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가게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그걸 운영할 수 없어 그 가게를 폐업하고, 또 회사들은 폐업이나 또는 직원을 감축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가는 양극화 현상이 범세계적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마태효과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용어로 쓰고 있는 마태효과란 말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 마태효과가 이런 거야 하고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내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오늘 내 마태효과란 말을 처음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마태효과란 말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킹 머튼이라는 사람이 1969년에 과학사회학이라는 자기 저서에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버트 킹 머튼이 이 말을 쓰게 된 계기는 동일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저명한 과학자들은 무명의 과학자들보다 성과는 같은데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데서 그것이 좀 불공평하다, 그러한 뜻에서 마치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과 같다고 해서 마태효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마태효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현상, 즉 이런 사회를 격차 사회라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을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쓰여진 건 아니고 개인이나 또한 단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해내다 보면은 그것이 강점으로 쌓여서 더 큰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원리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만 떼어놓고 본다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만 떼어서 본다면은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마치 성경에서 당연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또한 인용할 때 애곡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더 자세히 읽어봐라. 또한 어떤 단락만 떼어서 보지 말고 그 단락에 이르기까지 전후 문맥을 살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해석 방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자세히 읽고 그 말씀의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세 사람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왔습니다. 맡겼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맡겼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경영성과를 얻었는지를 결산하는 장면입니다. 5달란트 맡았던 자는 바로 나가서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역시 바로 나가서 장사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 이는 나가서 땅에 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얘기는 여기서는 점잖게 엄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은 모진 사람이다. 거칠고 모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얘기는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리고 해치지 않은 것은 곡식을 추수하면 마당에 널었다가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했던 사실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중에는 주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로만 줬느냐는 어떤 질투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5달란트 맡겼던 자 그리고 2달란트 맡았던 자에게는 주인이 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맞았던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은 한마디로 게으르고 나태한 자, 무능한 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져다 마태 효과라고 인용되고 있는 사실은 조금은 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애곡하고 인용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조금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상에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비유를 한다면 회사 대표가 대리점 1, 2, 3호점을 세워서
1호점에는 5천만 원, 2호점에는 2천만 원, 3호점에는 1천만 원을 주면서 소신껏 이걸 운영비로 해서 경영을 잘해보라 하고 맡기고 장기 출타를 했다가 회사가 대표 돌아와서 당연히 그걸로 어떻게 운영했는 것인가를 경영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때 1호점의 점주는 5천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남겼고 2호점 점주는 2천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을 남겼는데 3호점 점주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아서도 거두고 해철해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혹시 내가 언금까지라도 까먹을까 봐 두려워서 가게 문을 닫고 금고에다 1천만 원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니 언금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다고 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회사 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호점 점주를 그대로 3호점을 맡겨놓으실 것 같습니까? 3호점 점주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1호점을 경영했던 사람에게 네가 잘했으니 이 3호점까지 맡아서 경영하면 좋겠다 해서 1호 점주한테 3호점까지 맡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맡은 바가 있는데 목사는 목사에게, 장로는 장로에게, 권사는 권사에게, 집사는 집사에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사역자에게, 수전하는 자는 수전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와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놓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정을, 정말로 주어진 일을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농부가 씨 뿌렸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싹이 나지고 자라지 않은 것은 농부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줬는데 나가서 말씀을 들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자의 마음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지 전하는 자가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일까지도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설립은 이윤 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으신 목적을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만들어서 지어서 물속의 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즉 사람을 지으신 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했을 때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 그러면 여기에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로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했지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하셔서 상의하셔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 무태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에도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뜻대로 쓰시려고.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우리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리아를 들어서 멸망을 시키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킵니다.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날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지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선한 것입니다. 왜? 선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듯이 사람을 창조하신 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목적이 있으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보면은 내가 다른 말로도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즉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맡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에 대해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해주고 잘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하는 자에게는 더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나 맡겼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맡긴 것까지도 거두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겼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인이 타고 갈 때 소유를 맡기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을 맡기셨습니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조라고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잘하라.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거저 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은 만큼, 구한 만큼, 헌신한 만큼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그리고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또 나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3호점을 빼앗아서 1호점을 줘버리듯이 우리에게 맡겼던 거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마태효과가 나타날까요?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진다. 이것이 마태효과라고 사회적 용어로 쓰여지고 있다면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과연 마태효과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 것인가?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재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릇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나는 왜 1달란트만 맡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무엇을 얼마나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그 범주 내에서 비록 작은 일지라도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보잘것없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비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 사명을 맡은 자도, 품꾼을 부름받은 자도 3시에 온 자, 6시에 온 자 다 똑같지 않습니까? 9시에 온 자, 그 품꾼의 삭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까지 최선을 다할 때, 정성을 다할 때 중심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는 도중에 보니까 가게에 임대문의라고 써붙여진 안내표지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혹시 우리들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을 어려움을 겪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는 이웃이 있다면 나가서 작은 소리라도 내밀 수 있다면 더 감사한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셔서 그 맡기셨던 일을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오셔서 결산을 할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많은, 그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고 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